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범주 두 번째 시간으로 형제와 이웃에 대한 범죄라는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그들의 참 이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펜실바니아의 작은 도시로 갓 이사 온 어떤 사람이 도시 가운데 있는 조용한 광장에 벤치에 곧잘 앉아있는 한 나이든 케이크 교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자네는 이전에 어떤 사람들 속에 살았나? 그 사람들은 야비하고 속이 좁고 의심이 많으면 공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관이네만 자네는 여기서도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될 걸세. 오래 지나지 않아서 새로 이사온 또 다른 사람이 그 벤치에 앉아 나이든 케이크 교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이사온 사람이 하듯이 반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이전에 어떤 사람들 속에 살았나? 새로 이사온 다른 사람은 그의 질문 받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했으며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떠나오기가 싫었습니다. 나이든 케이크 교도는 미소를 지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갑 내 친구, 용기를 내게. 자네는 여기서 전에 살던 것과 똑같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일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이웃으로 어떻게 대했고 처신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을 찾아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4장 1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이웃인 동시에 형제에게 죄를 범했을 때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상고하는 가운데 비차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며 풍성한 어림없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형제와 이웃에 대한 범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7절을 찾아 봉독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의 아무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니 이웃 간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화평하게 살라는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합축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곧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파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웃과 형제에 대한 강조와 그 핵심 내용입니다. 세상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에 모여 이웃을 이루고 동네를 이루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조직에는 항상 우리의 이웃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웃 속에는 우리 자신의 가정도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이웃과의 화평은 내 가정의 화평이요, 내 가정은 화평은 나라의 화평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본법을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무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 중 제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이 가는 계명으로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제5부터 10계명은 사람이 가는 계명으로서 이웃사랑이 그 주축이 됩니다. 이 계명을 살펴본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6가지 모든 계명을 지켜가면은 이웃 간의 시비와 분쟁이 거쳐 이웃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 간의 서로가 화평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성도의 삶 속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은 곧 천국에서 성도들이 살게 될 영생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분쟁의 나라가 아니라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원하는 자마다 언제나 자유로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내 소유를 만들 필요는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복된 삶의 비결을 성취시켜 누리고 살라고 6가지 계명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 땅의 삶의 훈련을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 땅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이를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고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욕하거나 해방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을 찾아 봉독하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하시고 네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율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5가지 계명을 새겨주었습니다.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계명과 사람에 대한 이웃사랑의 어떠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겉머리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한 길을 통해서 사람이 겉머리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욱 잘 섬기라는 뜻이 담겨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사람에 관한 어떤 계명으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정마다 보내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뜻이 있습니다. 양친 부모들은 비록 내가 낳은 자식들이 소속물이나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 이르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엄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극도로 타락한 사회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르반 사상이 유행처럼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고르반 사상에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 사상입니다. 레위기 1장 2절과 민수기 17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는 더디면 네게 죄니라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 변질된 것이 고르반 사상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일지라도 적용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고르반 사상이 그랬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를 악용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기를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베게나 어명이나 말하기를 내가 더 유익하게 할 것이니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는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행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르반 사상이 전성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부모 공경하기는 그냥 노골적으로 경멸한 세대로 발전된 타락상의 세대를 봅니다. 원래 고라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하나님께 바쳐준 예물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여러 종류의 예물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바쳐진 성별된 성물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중에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 재산을 고르반이라 선언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면 부모를 복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의 맹점은 바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쓰다가 죽기 전에 바쳐지기도 하였으니 이 제도는 복용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아비나 어미나 공경하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기술한 직후에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게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나 오늘날 현대 사회나 넓고 병든 부모를 복용하는 것을 자식들이 얼마나 기피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음에도 그들은 고르반 사상을 내밀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부모에게 공공연의 불효를 장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식들을 둔 가정의 부모가 우리 중에 혹 계시면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음에 대해 회개하여 징벌이 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부모에 대한 고르반 사상을 가진 자녀들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을 발췌하여 찾아봉독하면 사람에게 배역하고 완항한 아들이 있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치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그러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전으로 전해오는 동네 법이라고 법이 있었습니다. 나라법으로 적응하기 힘든 불효에 관한 것을 동네 사람들이 모아서 만장일치로 정하여 시행하는 법입니다. 완악한 불효자가 부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징벌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징치 방법으로 불효자를 잡아다가 멍석에 둘둘 말아서 집단 구타하는 징치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그와 흡사합니다. 배역하고 완항한 아들이 있어 부모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징치하여도 듣지 아니할 때에 성문의 장로에게 나가 청문하였습니다.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버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시골 동구 박정자와 같은 구실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장로는 나이가 많고 덕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한 장로들에게 아들의 배려를 실축하여 죄를 물었습니다. 완악하고 배역하여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여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임을 고변하게 되면 징벌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제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그런 망종들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젊은 이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엄중한 교훈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양치 부모에게 양육을 주어서 인격들을 만드시게 하신 장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충하고 불경하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효도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불효함으로써 하나님께 죽음의 징벌을 받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며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욱 잘 섬김으로써 장수의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데 비찬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가 회개할 종류는 형제와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죄하셨을지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회개해야 할 종류는 부모를 욕하거나 해방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리권자로서 자녀들의 인격체를 만들어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때문에 공경한 효도를 다할지언정 변론하여 반드시 죽으려는 징벌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회개할 종류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효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것은 곧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걷지 말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을 올리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어신마셨도다.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님 귀한 예수님 믿음 꼭 주소서. 구주 예수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님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님 귀한 예수님 믿음 더 주소서.